2026년 1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주제이고 둘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람의 가나안 이주 과정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람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주도하여 그 아버지 데라와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이 내용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브람의 가나안 이주 나이에 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1장 26절에 의하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날 한시에 낳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브람이 장자라면 데라 70세에 아브람이 태어났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되어 있지요. 뭔가 나이가 안 맞는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만일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아브람이 출발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면 아브람이 장자가 아니며 데라가 13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람이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요. 만일 자신이 그 아버지 데라 130세에 태어났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5세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아브람이 출발했는데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1장 26절 말씀처럼 데라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라고 보아야 하고 아브람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도 데라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다가 이후에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은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가요?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아첨하라는 말인가? 이 말씀에서 키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람이 복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람의 그 신앙과 삶의 길을 인정하여 그 길로 동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신 길이 하나님의 복받기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 길로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예수 가신 길로 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가라 하실 때에 아브람은 그 목적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지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 알게 된 것은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지요. 그때에야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가라 말씀하신 땅이 바로 거기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브람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른 거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염없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삶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